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8년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이 아니라 그 전에죠. 어제 본문이죠. 사사 온니엘을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에 다시 또 자유와 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고 나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또라는 한 단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니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공동체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개개인들이 지도자를 의존하는 신앙에서만 절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한다는 거죠. 독립적인 어떤 신앙인으로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조라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늘 서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마음속에 바라시면서 또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압과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고 또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내어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하심, 이것을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셨던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18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속도 없으신 분처럼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저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참 염치가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그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시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요, 마음에 소망과 기대를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부르짖었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 있었을 때, 아니 온전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를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간구들 하나님은요 반드시 듣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낙심할 수 있어요.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 되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안에 있다면 잠시 낙심하다가도 우리는 다시 올바로 설 수 있고요, 잠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는 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잡다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낮에는요 다른 잡다한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지만 이 새벽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사실 너무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좀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시다가도
나중에 끝날 때가 되면 너무 짧다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훈련 함께 꼭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권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새벽 시간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냐면 이런 말이죠.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라고. 여러분, 그 입소문만큼 강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 시간도요, 우리가 조금 더 주변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입소문을 내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이 시간에 함께 와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을요 더 많이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며 또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어주세요. 저도 또 주일에 광고를 하면서 좀 더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할 테니까 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죠.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고통과 고난에 들어가서 고난에 빠져버리죠.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잠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멀리합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패턴이에요.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니까 땡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마치 비즈니스 관계인 것처럼 내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으로 땡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 맞아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것을 아실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맛봐서 알아봐라. 그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데, 정말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기쁨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는, 아니면 하나님, 저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인생의 뜻과 계획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일하심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고 땡이었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러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모습, 정말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 명절을 연휴를 잘 지나가고 다시 잠을 깨워서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것 주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것으로만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내 것을 간구했다면,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또한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그 특권, 그 은혜를 정말 깊이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